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주변 국가의 세계 정세도 어지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멸망하였으며 아수르 왕국도 또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중근동을 제패하여 주전 605년에 애굽의 느고를 갈그미스에서 격파하여 중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 전사하고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요아김 왕이 주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다스렸지만 외세에 의해 옹립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 본서는 요시야 말기에서부터 요아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박국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주변 강국의 국제적인 정세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8세에 즉위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애굽의 누구와 싸우다 젊은 나이 39세에 전사하였습니다. 31년간의 통치와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영도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인생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여호아하스와 요아김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에는 영적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남유다의 국군이 급속도로 쇠퇴해가며 율법은 무너지며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는 등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는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중단되고 왕권도 무너지고 유다는 더욱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의 부패는 더욱 심해졌고 종교적인 타락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거짓된 정의가 횡행하는 망국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 명하거나 선지자가 민중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종일관하며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실제의 상황은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질문이며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강포와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열거하면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성행해야 하나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강포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과정 중 하나는 부모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자신이 겪는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의 지혜와 안목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것은 왜 그래? 아빠, 저것은 왜 저래? 끊임없이 질문에 꼬리를 물고 질문합니다. 한도 끝도 없지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부모가 정답과 원리를 설명해 주어도 어떤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인생의 문제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지혜와 지식과 안목과 분별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영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씩 지혜가 더해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갑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도와 계획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조금씩 이해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0절 통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고 부르짖는 애원에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어 탄원할 때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절부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에도 어떠한 질문에도 침묵하시지 아니하고 응답하시고 답변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더디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셨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꼭 직접적인 음성으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문제의 답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답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부단히도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답변을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도 밤과 낮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하여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필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믿음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단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 답변을 하셔도 우리가 미성숙하여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답변을 분별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경건의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모두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응답하셔도 우리가 그 답변을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의 재림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마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1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43년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알아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에 한두 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 인생에서 발생하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까지 주님을 따랐더니 지금은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했던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하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기도와 질문에 모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마음은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필요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답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베이직 라이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